친구들 안녕. 만반잘지 뭔지 아나요? 친구 선생님도 아나요? 모르나요? 나만 알아. 만반잘지 이따가 알려줄게요. 뭔지 신동동 선생님 왠지 아시는 것 같은. 지난 15일날 스승의 날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깜짝 이벤트도 막 준비하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학교에 가지 못해서 선생님들 얼굴조차 알지 못하지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교회 선생님들의 얼굴은 모두 다 기억이 나죠? 기억나죠?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리고 만반잘지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 거예요. 우리 실시간 톡으로 만반잘지라고 인사할 거예요. 우리 20대 선생님들 모르신단 말이에요. 만나서 반갑고 잘 지내지? 이거래요. 만반잘지라고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만반잘지 만나서 반갑고 잘 지내지? 라고 우리 실시간 톡으로 서로에게 인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과 우리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 시작할 거예요. 친구들에게는 안녕 하고 인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해 볼게요.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랄라. 옆에 친구 인사해볼까요? 친구야 안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손에 마주 잡고 미소띤 얼굴로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 드려요. 다시 한번 안녕. 만반잘지. 오늘은 만반잘지. 자, 우리 나는 구원열차 우리 찬양할 거예요. 선장 대신 예수님의 우리 열차를 타고 한번 출발해볼까요? 빵빵.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번에는 우리 구원방주를 타고 한번 떠나볼까요? 출발.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살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뚝뚝.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구원 열차를 타볼 건데요. 우리 두렵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도 필요 없어요. 차표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출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속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뚜뚜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뚜뚜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신대요. 기프티콘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엄마한테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 영상을 찬양하는 신나는 모습을 찍어서 갑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마음을 나누는 이곳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가 좋아요 라고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일어나서 주의 사랑을 외치자. 가진 것을 나누자. 서로의 아픔 보살피고 모든 것을 함께해.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 신나게 춤춰볼까요? 좋아요. 교회가 좋아.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신나게 라랄랄랄랄랄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자, 우리 기쁘게 우리 모두 다 일어나 있죠? 기쁘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나게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외치자. 가진 것을 나누자. 서로의 아픔 보살피고 모든 것을 함께해. 마음을 나누는 이곳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 춤춰볼까?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라라라랄랄랄랄랄라 웃음과 찬양이 가득해.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곳. 예! 자, 우리 여기 뒤에 혜진 선생님, 우리 별명이 뭐라 그랬죠? 다람쥐 선생님이고, 우리 소정 선생님 이름은 소정이지만 오늘은 닉네임으로 우리 한번 뭐 정해볼까요? 별명 뭐예요? 요미 안 돼요. 우리 소정 선생님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떡이에요. 소떡 선생님. 소떡쌤 어때요? 오, 소떡쌤. 자, 우리 주연 선생님 얼굴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 주연 선생님인데 선생님 별명 그러게요. 선생님이 주연 선생님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연 선생님이 되게 선생님보다 키도 좀 작고 약하게 생겼지만 팔 힘이 굉장히 세요. 선생님도 정말 무거운 거 되게 잘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팔 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연 선생님한테는 깨갱했어. 너무 힘이 세. 그리고 우리 친구들 비밀인데요. 이거 뭐죠? 비밀인데요. 아주 비밀이에요. 장익준 선생님도 주연 선생님한테 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오늘 닉네임은 팔짱 어때요? 팔짱. 자, 우리 여기 다람쥐 선생님, 우리 소떡 선생님, 우리 팔짱 선생님. 선생님은 뭐로 할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영주잖아요. 그래서 빵하고 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생님 어렸을 때 별명 빵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빵주 선생님으로. 자,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거 트위스트 춤인데 우리 네 명의 선생님들 중에 가장 춤을 신나게 잘 추는 선생님을 우리 친구들이 올려주세요.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선생님이 잘 춘다 하면 선생님이 선물을 가져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실시간 통으로 가장 신나게 율동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들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제 바지에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잘 하고 이제 신나게 추는 거예요. 자, 다시 같이 합니다. 주의 사랑을 외치자. 가진 것을 나누자. 서로의 아픔 보살피고
줘.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너무 오늘 보라색 치마 예쁘게 예쁘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다람쥐 선생님, 소떡 선생님, 팔짱 선생님, 우리 빵주 선생님 누가 가장 잘 쳤는지 올라왔나요? 1등을 한번 가려주세요. 네. 팔짱 선생님 역시 선생님이 졌군요. 선생님도 열심히 나를 흔들었는데 우리 오늘 스승의 날 주일이니까 선생님이 준비한 버터워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짱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가장 신나게 흔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 배웠던 이거 찬양 기억나나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한번 율동과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 또 해볼까요? 내가 어둠에 넘어져도 험한 골짜기에 쓰러져도 나와 함께하는 주로 인해 나는 두려움 없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는 도다. 나주의 집을 살리, 나주의 집을 살리, 영원히 나주의 집을 살리, 영원히. 우리 가슴에 손 모으고 고백해볼까요? 나주의 집을 살리, 영원히.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주의 집을 살리, 영원히. 자, 우리 찬양 율동하는 모습 영상으로 찍는 미션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목사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건강하게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노년교회학교 어린이들이 각 가정에서 이 시간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찬양 시간에 더욱더 기쁘고 신나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말씀 시간에 예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갑갑함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고 교회를 못 나오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때에 지금의 생활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게으름을 피거나 핸드폰 게임에 빠져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해야 할 것들 놓치고 있는 계획들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의 못난 모습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어디서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스승의 주일을 맞아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이 되는 교사로 영혼 깊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는 다른 생각,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하여서 말씀 듣고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맞출게요. 네, 제가 이쪽으로 좀 와야 그래야 이따가 PIP 옆에 화면이 나가니까 네, 우리 이제 김다순 전사님은 계속 가운데로 올라 그러던데 한번 다시 PIP 띄워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아니요, 그 카메라 괜찮아요. 그건 광각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놔둬야 돼. 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정죄와 용서를 넘어. 함께 우리 여러분
네, 채팅으로 한번 같이 한번 좀 써볼까요? 우리 전사님들은 안 쓰셔도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죄와 용서를 넘어. 함께 우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되게 좀 허스름하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좀 열심히 닦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냄새도 좀 날 것 같고 그리고 수염도 더부룩하고 보면은 외국에 사는 그런 노숙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숙자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목사님한테 좀 있어요. 목사님이 초년병 시절 때, 그러니까 전도사를 시작했던 그 해에 목사님의 모교회가 부천오정 감리교회라는 교회거든요.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이 앞에 어떤 거지 같은 그런 노숙자 아저씨가 맨날 이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때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데 이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돈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오히려 제가 아저씨를 나가라 그랬어요. 아저씨 가세요. 아저씨 여기 쓰시면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해요. 가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안진뱅이가 와서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그에 함께 동행했던 요한이라는 그런 사도가 둘이 그 성전에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나서 손을 바짝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아저씨가 일어났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교회 앞에 보냈는데 이 노숙자에게 너는 어떠한 도움을 청했느냐.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염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돈 1,000원도 주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결심을 했죠. 이번 주에 오면 꼭 이 아저씨에게 내가 돈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다 맡고 있었던 청년들에게도 그분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웬걸 주일날 됐어요. 부푼 기대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헌금도 그리고 용헌금 말고도 이 사람을 도와줄 돈을 챙겨서 이제 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주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은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길가에서 돈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거의 현금이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꼭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업으로 삼으면서 이게 자기들에게 돈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섬겨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알죠? 이게 되게 좀 웃긴 사진이죠. 누구예요? 홍진경이라는 뭐 홍진경 김치의 그 대표죠. 예전에 개그맨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엄청 유명했던 모델인데 여러분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부유한 상태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노숙자와 같은 아무런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노년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다 이러한 그런 노숙자와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노년교회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은 여기 채팅창에다가 아멘을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금 55명이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중에 선생님들도 막 있고 막 계시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며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친구들 중에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은 그냥 쉽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요, 내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서 다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환대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쉽게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구를 모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모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알죠? 목사님이 설교하면 좀 길어.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교육사님, 네, 그리고 김다선 전사님, 김희선 전사님 막 우리 네, 맨날 목사님이 우리 세정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우리 소정 선생님도 좀 막 웃고 있어요. 네, 더 길게 할 거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난산으로 가셨죠? 다른 성경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떠한 자리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자, 한번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자, 4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세 번째, 집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곳 감람산이다. 네 번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있어서 감람산은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이고 365일 중에 거의 교회를 안 오는 날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이지만,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지만, 목사님한테 있어서 감람산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냐 하면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리기를 하는 그 시간이 목사님한테는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꼭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뛰려고 해요. 왜 뛰려고 하냐?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그곳에서 이어폰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뛸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년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목사님처럼 이 예수님처럼 각자의 그런 감람산이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람산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이 지나고 나서 항상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쳐 주셨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 하면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항상 성전에서 힘있게 가르치려고 했죠. 그리고 가르쳐 주시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하면 안 돼. 네, 그러면 죽이는 거야. 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아멘하면 안 돼요. 네, 시편에 나의 원수의 목을 쳐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옆에서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습관적인 아멘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친해질래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합력했어요. 그리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음행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불합리한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러한 문란한 행동을 했던 것을 이야기할 때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 분명히 여자 혼자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 특히 집에서 형제들이 엄마 아빠를 속이려고 할 때 누가 항상 동반돼요? 여러분 동생 아니면
여러분의 누나나 형이 무조건 동반되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꼭 혼자 하지 않아. 꼭 누구랑 같이 해. 지금 막 웃고 있을 텐데 지금.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왜? 남자는 뭐 말씀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고대 문헌을 찾다 보면 이 남자는 뭐 도망갔다 아니면 뭐 여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아무튼 이 상황에는 남자는 배제가 되어진 이 가늠한 창녀와 같은 여자, 창녀의 그 일을 하고 있던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그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무조건적인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율법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간음을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음행을 하게 되어지면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석형이라고 이야기해요. 석형. 근데 이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이따만한 큰 돌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먼저 던져. 한 명이 던지면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연달아서 던져. 그럼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지금 이 한 공간에 모여서 돌을 가득히 쌓아놓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조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알아요. 밥만 먹고 성경만 공부하고 밥만 먹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해.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이건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뭐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요. 자, 여기서 왜 고발할 조건을 얻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구속을 당한 그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다 종교의 자유도 주고 많은 그런 자유를 줬는데 딱 하나 주지 않았어. 사형 집행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잡아가지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 이 얘기인 거죠. 자,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 로마의 법에는 어긋난 행동이니까 그 이야기를 해서 로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율법에서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 목사님 지금 방금 한 얘기죠. 갑자기 김희선 전사님이랑 눈이 컨택이 되면서 갑자기 말렸어. 네. 아니에요. 말린 건 아니야. 네,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로마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렸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여겼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 여러분 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땅에 쓰셨다. 근데 뭘 쓰셨을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그런 죄인들의 이야기를 썼다. 죄의 제목을 썼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그릇된 내 스스로 잘못된 해석을 하면 안 돼. 근데 뭘 썼는지 몰라. 목사님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알아.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아.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도 몰라요. 네,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니까.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고발을 하려고 시험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데려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에다 무엇을 쓰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바닥에다가 예수님이 몇 번 쓰셨죠? 2번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두 번 쓰신 게 성경에서 나와요. 어디냐면 우리 소정 선생님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토라 중에 어디라고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거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맞추는 친구. 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5개의 성경 중에 때리지 말고 짐작해서 맞추지 말고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자, 그 중에 여러분 정답을 5번째 그리고 10번째 15번째 올린 친구에게 기프트콘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했어요. 분명히 이 5개의 성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할 때 쓰셨냐면 모세에게 10여 명을 줄 때 쓰셨어요. 근데 한 번 주신 게 아니죠. 2번 쓰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손으로 자기의 손가락으로 직접 친히 2번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멈칫멈칫거리기 시작하죠.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중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절대 해결을 할 수 없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어에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자기들의 마음을 들켰기 때문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너희들 중에 심판자가 있느냐? 그 심판자는 죄가 없어야 한다. 근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자 뭐예요? 어른, 청년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자기가 가져왔던 돌을 다시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러자 그 상황 속에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인가요? 없는 분인가요? 우리 주연 선생님,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네, 없죠. 우리 I.M. 스트롱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0.0001 없죠? 네, 없어요. 여러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의 심판주로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관자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그 다음 11절 볼까요?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노년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없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요. 왜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엄청 혼낼 것 같거든. 엄청 무섭게 나에게 심판하실 것 같거든. 나에게 매우 불편하게 나에게 벌벌벌 떨면서 나에게 엄청 큰 매를 건드실 것 같거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당신의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여러분이 이 채팅창에다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우리 PIP 화면에 나온 그 한번 문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우리 형제에게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콘이 있어요.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야. 여러분 핵폭탄이 강력해요, 강력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최고의 무기를 따지면 핵폭탄이 가장 무서운 그러한 그 무기죠.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이래. 그러니까 이 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이 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손동인과 송동신이라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윤재선이라는 그런 그 당시에 일본 프락치였던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제가 말 잘못했죠. 안재선은 아니었지. 뭐라 그랬어요? 윤재선이라 했나? 여러분, 네, 이해해줘요? 네. 윤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당신의 양아들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4시쯤 우리 교회 뒷마당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야구를 했어. 근데 그 친구들이 며칠 동안 계속 와서 축구도 하고 거기서 막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딱 나가서, 왜 나갔냐면 목사님이 이제 저녁에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저녁 늦게 먹으면 몸이 부으니까 빨리 먹고 배를 허기진 거를 채우려고 그날 이제 풍림 아파트에 있는 그 꽈배기 파는 아저씨가 되게 유명한 아저씨라 그 꽈배기를 사러 가던 찰나에 그 앞에서 친구들이 막 발기질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모습을 목사님 딱 경험을 목격하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목격한 이 상황을 딱 보고 나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야, 너희들 뭐하냐?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다 멈춰. 그리고 가서 그 이야기를 딱 들어봤어. 야구공이요, 여러분, 그 우리 선수들이 던지는 야구공 가지고 던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 야구공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서 이 타자를 하는 친구의 머리를 스친 거야. 이 친구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그래서 사과라고 얘기했는데 이 야구공을 던진 친구의 사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가서 계속 밀치면서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막 그러다가 발길질로 차고, 그리고 다시 그 공을 주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친구에게 집어 던졌어. 봤더니 팔이 팅팅 부었어. 여기에 그 실밥 자국이 있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 가서 그 친구들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야구공 맞은 친구가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야구공을 던졌던 투수했던 이 친구는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미안하다는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 왜냐?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 투수했던 친구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상황에서 폭발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얘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난 얘하고 절대 두 번 다시 놀지 않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했던 친구는요, 이 친구에게 때리지도 않고 발길질도 하지 않았어. 그냥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투수가 잘못했던 게 아니라 타자했던 친구가 잘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 데려와서 여기다 약도 뿌려주고 그리고 반창고도 붙여줬는데 이게 그걸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겐 누가 있죠? 부모님이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하고 그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러한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인 그런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 진짜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채워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는 이 정도만 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크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친구들,
그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요, 바로 이 손양한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가늠한 여자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초점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멘. 여러분 댓글로 써주세요. 네. 아까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광고해 주실 때 율동을 한 친구들은 영상을 보내주세요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풀 영상이 아니어도 돼요. 최소 1분 정도의 영상이면 되고요. 대신 선별해서 각 부서별로 2명씩 그거를 여러분에게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기프티콘으로 부서의 전사님들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엄격한 심사가 있어요. 이 심사는 누가 하실까요? 우리 율동하는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우리 이영주 부장님과 팔힘 좀 팔짱 이거 요미라고 했던 절대 요미가 아니었던 있고 네, 이 네 분이 계시니까 이 네 분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올려줬던 그 영상을 평가를 해서 선물 좀 좋은 거 보내줄게요. 네, 여러분 제가 조금 좋은 거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10,000원은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알고 계세요? 네, 왜냐면 목사님이 대빵이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센스. 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죄와 용서를 넘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노년교회,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들 모두가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 있는 곳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나게 찬양했고 목사님 통해 말씀 듣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 드립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지 않고 성별해서 먼저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드려진 헌금이 선교와 구제를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끝나고 나서 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노년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정죄를 넘어 용서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해볼까요? 사랑해요.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우리 친구들 예배 시작 10분 전부터 잘 준비하고 있죠. 우리 온라인 예배 계속 지속될 텐데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교회학교 취학부 오프라인 예배가 6월 7일, 6월 첫 번째 주일이에요. 6월 7일 주일부터 시작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토요 놀이터는 6월 13일 토요일 2시에 시작이 준비 중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계속 챈트 나가고 있잖아요. 전사님도 알아요.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외워서 고백하는 그 장면의 영상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말씀 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챈트 외워볼 건데 다들 준비되었나요? 자, 먼저 들어봐요. Let's get it.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놓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놓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잘 들어봤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전생과 함께 해볼 건데 다들 준비됐나요? 자, 좋아요. 자, 1, 2, 3, 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놓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놓은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 예.